과거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영상에서 제가 이제 파송의 노래, 뭐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파송의 노래, 뭐 너의 가는 길 이런 게 아니라 이 축복성을 불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축복성인데 뭐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성을 불러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축복성은 원래 축복을 하고 의지를 담고 사람이 그 좀 약간 기쁜 마음에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의미인데, 그 찬양은 정말 그 축복성이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너무 무겁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축복은 밝고 감사하고 뭔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무언가 세상으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축복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란 개념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뭔가 일이 다 잘 되는 형통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축복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경우도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실패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느껴지면 그 사업의 실패 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축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지식이 충만한 것, 명예를 가지는 것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은 축복이 없는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매번 드리는,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나가서는 돈 몇 푼 벌고 로또 당첨되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처럼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돈 벌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축복의 한 결이라면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그것이 있건 없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만한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복성 중에 오늘 우리 결단성으로 부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교하면서 이거를 저작권으로 올려놨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셨을까라고 이야기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민석 목사님인데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이 찬양을 만드는 귀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1997년에 YM 예수전도단에서 집회를 할 때 일본인 목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이었고요. 이 목사님은 대학생이었고요. 지금 이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는데 YM 그 집회를 통해서 이 일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설교 중간에 고개를 숙이면서 여기에 계신 형님 누나 한국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들이 역사적인 일본의 만행과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사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일본이 복음화 1%도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화가 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용서한다면 일본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자매 이야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불러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본의 젊은 자매가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어디 그 바닷가에 섰다가 한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래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곡의 전제인데요. 그 일본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달라요.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마도 이건 찬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사랑받고 있고 당신 정말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일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 이민석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 적고 그 음을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받아 적은 건 보이는데 음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꿍꿍꿍 자기가 작곡을 한 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곡으로 지금 뭐 누구나도 다 쓰는 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작권을 풀었습니다. 모두 다 쓰라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 깊게 느껴진 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축복성은 우리의 축복성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곡을 우리는 부르면서 누군가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축복의 가장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따져봐도 돈이나 욕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일본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일본인 그 목사가 말하는 가장 진실한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던 그 여인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한 건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서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말은 좀 안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보면 너무나 가슴에 뛰게 만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넥스트라는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한 축복은 세상에 어때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사소하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축복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12절부터 시작했지만 10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앞쪽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법궤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신약과 달라가지고 구약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다 보니까 성물, 하나님의 존재에 손을 댔는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 만질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성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법궤에 손을 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실수가 아닌 이상 가능해요. 그리고 법궤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아자손들이 이거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메고 이동하다가 이거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부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법궤를 이동하는 건 사람이 그것을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레위 지파였고 성전에 봉사를 하고 법궤를 다스렸던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 20년 동안 이 다윗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20년 동안 이 법궤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자리에서 이 소가 휘청하니까 그걸 만져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잡으려고 했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참 이유 없는 죽음 같겠지만 이 우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우사가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성전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법궤에 손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위태했을지도 모릅니다. 법궤가 넘어가서. 그렇지만 그것을 잡았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잔치를 베풀었어요. 3만 명을 막 사람들이 거리 행진을 하게 만들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법궤가 이동하는 그 프레이드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서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다윗도 마음에 막 아주 무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듯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궤를 누가 지고 갑니까? 원래 성전 문의 문지기이자 법궤를 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보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죠. 가드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원래 또 오벳에돔, 이 에돔의 종이란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에돔의 종은 어떤 의미에서 에돔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성전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드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 문지기가 되고 레위인이 되냐는 거죠. 이게 조금 모르면 그렇지만, 이 가드라는 단어가 이 큰 지역을 말하지만 도시 가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라 자손으로 고아 출신의 오벳에돔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장소가 가드 림몬 아니면 가드 헤벨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막 그렇게 적군을 향해서 쓴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하는 성전 문지기이자 성전 법궤를 지고 나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벳에돔은 법궤를 지고 나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벳에돔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궤를 나를 수 있는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법궤를 가져갔던 겁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또 한 번 더 가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숫자로 석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1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근데 그 온 집을 빼고 여호와께서 복을 준다 그러면 예흐와 와이 바라크, 히브리 단어로 예흐와 와야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주격입니다. 여호와 예흐와 하나님께서 와야 바라크, 바라크는 복을 의미하는데 복을 주셨다. 명사형으로 와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야 바라크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나 헬라어로 보면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복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로기아라는 단어는 유로, 좋은, 그리고 라기아 해가지고 말을 전하다, 말을 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헬라어 유로기아라는 뜻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율록이라는 단어 아세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추모에 대한 뜻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틴어 중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베네디케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네디케레는 베네틱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대하는 베네라는 뜻과 여기도 똑같아요. 디케아,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을 라틴어도 헬라어도 둘 다 좋은 것을 말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게, 여러분들 베네딕션, 영어 단어로 보면 축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blood라는 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전에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악기를 쫓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적 쓸 때 닭피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전에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글을 쓰거나 악기를 쫓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고대 게르만족에서 왔던 그런 형태로 피를 가지고 무언가를 막는다, 재앙을 막는다 해서 뭔가 운을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 블레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레싱이란 게 영어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왔던 건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피라는 의미는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블레싱은
여러분들 출애굽을 기억하시잖아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블레싱도 게르만족의 그 악기를 쫓는 부분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의 복, 여러분들 한자의 복은 어떤 복자입니까? 복복자 여러분들 잘 쓰시죠? 앞에 보면 시자, 시자를 쓰고 뒤에 복을 씁니다. 시와 복을 합쳐가지고 썼는데, 이 시자는 원래 원류가 이 둘 다가 합쳐진 회의 문자인데요. 한자는 원래 상형 문자도 회의 문자도 하지만 이 한자들은 대부분 그 어떤 모양을 기리는 거였습니다. 앞에 시자는 하늘에서 이 뭔가 내려온다, 신이 같은 사람이 내려온다는 상형 문자고요. 복복자라는 것은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 가지고 내가 배가 부르다, 이 꼭 만나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운이 좋아 가지고 땡 잡아 가지고 뭔가 와 가지고 배가 부르다, 등 따스고 배부르다는 뜻으로 복복자를 씁니다. 저는 이거 싹 다 고치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 맞죠?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배가 부르다는 것 자체를 설명하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여하튼 그리스 헬라어도 라틴어도 우리가 말하는 영어도 이 중국어도 다들 복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간추려 보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 덕담이나 좋은 말을 해주는, 남들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또 복은 재앙이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배부른 것, 재물을 받고 운이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복에 대한 의미는 우리 신약에 왔을 때 유로기아라기보다는 저는 구약의 복이 진짜 복에 가깝다는 복, 오늘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 복이다는 뜻이지만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고 완전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참 웃긴 게 복이란 단어를 썼는데 왜 무릎을 꿇고 엎드리냐는 거죠. 이 시편 95편 6절에 가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데,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라크란 단어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 또 축복을 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도 아니라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바짝 엎드려 놓는 것, 그 행위 자체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 복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을 우리가 전하는 행동 자체도 그 사람 앞에 바짝 무릎을 꿇는 것이고, 복을 받을 때도 내가 바짝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 있냐, 어떠한 자세가 되어 있냐가 복을 받냐 안 받냐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해요. 복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은 가진 것, 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는 그 자세의 마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자체가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은요,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보다 더 대단한 20년간 성전을 모셨던, 그 법궤를 모셨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누구도 이거 손 안 대려고 하고 있어요. 막 손은 막 계속 어머어머 울고, 막 사람들은 막 프레이드가 해체돼 버렸어요. 누구도 성전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법궤를 짊어진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죽여도 좋으시니까 이거 이대로 이 거리 가운데 못 둡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법궤를 자기 등에 짊어진 겁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모시되 욕심이 될 수 있고 자기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법궤가 있다는 건 뭐였습니까? 국가의 상징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상징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이 진다시니까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놔뒀는데 법궤 잘못 만지면 다들 죽어나가니까 계속 법궤를 막 구석구석에다 내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만 데리고 그 법궤를 계속 관리하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허둥지둥 자기 성으로 도망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법궤를 오베데돔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법궤를 짊어지면서 이 오베데돔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건 저는 못 보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한 건 저는 못 보겠습니다 하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 집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근데 그 석 달 만에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데요. 여기에서 복은 여러 가지 다 있죠. 여기도 바라크로 쓰지만 여기에는 그 집에 자녀들이 풍성해진 거, 물질의 복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베데돔의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어땠어요? 오베데돔의 집안, 온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단순하게 한 명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을 받았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요, 성경에 어떤 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바라봐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매번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름 걷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자기 레이지파였지만, 남편이 레이지파였지만 부인은 레이지파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거 가져오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자녀들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친척들 어때요? 온 집안이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텐데, 오베데돔이 그거 짊어지고 들어왔을 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아니라 우사의 죽음과 비교되게 이들에게는 하나님 바라크, 복이 있었다. 그 복은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12절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축복의 떨림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이들이 정말 막 매번 살얼음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이야기가 12절에서 성에 다윗에게 들려갑니다. 다윗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네. 내가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보자. 본질로 돌아가보자. 그래서 다윗도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윗은 그러면서 축복의 사람이 다윗도 되는 겁니다. 결국 축복은 그래요. 내가 받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는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와, 저 사람의 삶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 예, 돈을 많이 벌어서요. 뭔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그냥 와, 저 정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만 하다라던 그 고백들이 들려놨을 때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도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초라한 오벳에돔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축복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잘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용기를 얻습니다. 진짜 원하고자 했던 거, 진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이제 내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죽어도 좋으니까 오베데돔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보면 우리는 축복을 말하지만 꼭 쌓이고 쌓이는 재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말 한마디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꼭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올라서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모습에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치심인 겁니다. 요 근래 코로나에 걸린 극명적인 두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회사 중역인데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자기는 쉬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다 주변 사람들은 민폐라고 그런대요. 나는 쉬어서 좋은데 민폐라고 그러니까 회사 또 다시 나갔을 때 막 사람들이 찝찝해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냥 좀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아우 짜증나고 이 상황 자체도 기분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친구 하나는 코로나 걸려 아무 해맑은 목소리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서 나 코로나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코로나 걸렸는데 그렇게 해맑아도 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야, 그럼 뭐 왜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코로나 걸렸으면 집에서 좀 자숙도 하고 야, 누구누구는 보니까 민폐다 그러면서 막 그냥 우구지상을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해먹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큰 웃음을 짓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요. 다 하나님 은혜래요. 축복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내가 어떤 받았던 상황들이 잘못이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강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앉아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말해요. 너도 걸려봐 괜찮다고. 저도 그래 자신감이 생겼는데 안 걸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축복이란 건 상황이나 환경과 어떤 것에 그것이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맞짝 엎드려서 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은요. 남보다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자기 직분에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것으로 인해서 바라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라크적인 축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또 거기다가 진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두려우니까요. 축복은 모든 순간에 감동과 감사로 떨리는 겁니다. 그 감사 때문에 떨려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떨림에 앞서 하나님 주셨던 그 감사가 그것을 다 뒤집어 엎기 없는 순간 정말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가슴이 막 울렁울렁 되는 겁니다. 축복은요 또 사도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꿍꿍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되는 일도 안 되고 뭔가 누군가 쳐다봐주면 참 불행한 인생같이 보이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 있고 은혜가 되고 야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마디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데도 내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단으로 결심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만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자기 예배를 뒤바꾸고 자기의 축복관을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축복은 이런 겁니다. 축복은 이래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뭐 아무리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축복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 존재를 본다면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매번 이렇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떨림이 있는 축복의 떨림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